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이 부활의 소망과 벅찬 하나님의 귀한 이 즐거운 소망의 부활절을 맞아 이 시간 온 성도들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놀라는 은혜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 날 여러분들 함께
앞에서 우리 심차게 이 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간에는 처음으로 영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설프지만 이 노래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미국 찬송가기에 제가 이번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1절 하고 그리고 전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1절 시작.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is my Lord. His name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셔서 모진 이 땅의 멸시와 고난, 고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 무가치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통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들도 주를 본받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직 새 생명 얻은 존재들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온 자들이 여기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이전의 슬픔은 눈물 닦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부활의 소망과 기쁨만이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고 주께 맡기며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회개에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가 드려지기를 아버지 진정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드려지기를 말씀을 그렇게 또 선포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 죽은 자 같은 살수 예수처럼 우리도 이전 것을 다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롭게 아버지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선하게 주 앞에 나가는 이전에 더럽고 주 앞에 나타난 모든 죄악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늘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의 부족한 점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모든 자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선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아뢰고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아버지 이름만 높여지며 예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5장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들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유재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인류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 한날을 맞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셨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경배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한 시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만 부활하신 소망만 우리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기회를 세워주시고 5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간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왔 것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 없는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온 적지에서 의지에서 수고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시고 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용기를 짧고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확장에 저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주리기에 하나님께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류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이 지구상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복된 우리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국민의 뽑은 하나님의 귀한 대통령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온 세계 만방에 1등 가는 국가로서 아버지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리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의 주역만 하면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시고 아버지 조만간에 미국에 오시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잘 축복하시고 미국에 와서도 아버지 하나님 국제에서 연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알리며 영광된 복된 시간들을 쓰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가 세계의 지도자여 미국의 지도자오니 하나님께서 늘 저를 보살피고 영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미국의 지도자로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놀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아버지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어려운 모든 육신 약한 자를 하나님께 시간도 다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복된 삶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셔서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는 심령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말씀이 될수록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다만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우영 집사님 특송 올리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있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분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온전과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분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 그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거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짐으로 듯 연약한 듯 쓰러진 듯 있는 모든 믿음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믿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으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쳐 주옵시고 큰 감동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지난주 어제까지만 해도요, 천이 빨간 천으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고 한 주간 그것을 보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한 주간이었을 줄로 압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우리들의 실수와 오욕으로 주님께서 무죄하신 그분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대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직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한 고마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끝났더라면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항상 슬펐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고통받으시며 끝내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은요, 슬픔에 잠겨있던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나의 죄로 죽으셨던 분이 다시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의 그 허물과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산 증인이 되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부활주일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마음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와 닿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보았을 땐 모르지만 깊은 내용과 의미를 깨달았을 때 마음속 깊이 밀려오는 그 기쁨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이요, 보통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그 기쁨보다 엄청난 기쁨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이, 큰 기쁨이 이 자리에 선포되고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망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디지털 시대, AI가 지배하는 시대, 또 최첨단의 시대, 정보화 시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의 특징들을 이름 삼아 부르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 전기, 친환경의 시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망각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린 세대. 이 시대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맞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대교에선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랍비 중에 하나,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가르침으로 이 땅에 와서
그의 교훈을 전파하고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알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세상에 관심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관심이 없으며 그를 잊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그의 부활하심을 꼭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사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많아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 인간으로서의 생명은 하나세요. 여러분, 서양에 고양이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고양이의 생명을 몇 개라고 보시는 줄 아십니까? 서양에서는요, 고양이의 생명줄이 9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9개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멀쩡히 잘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서양에서 그렇게 예전서부터 고양이는 생명이 9개 있는 동물이다라고 그런 속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은 생명 중에 또 잃어버린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이것은 수없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이 안 두려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연로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모두 느낄 겁니다. 공포, 근원적인 공포, 죄인으로서의 공포,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며 받아들이는 그 공포.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와 같이 똑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마음에 첫 번째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의 공로 기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살라고 하시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생명을 잃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3월 31일 지난주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교의 연구팀이 식물을 연구했대요. 선인장도 연구하고 토마토, 옥수수, 밀, 그렇게 몇 개의 식물을 가져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그냥 나누라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렇게 일러서 명령을, 사명을 전달해요. 이 소식을 전하라. 어딜로? 예수님이 어딜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기 전서부터 너희보다 먼저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렇게 늘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쁨, 그 사실을 느끼고 마음에 받은 자들은요, 우리 부활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아시고
전하는 자의 삶을, 기쁨을 나누는 자의 삶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부활절에 주시는 깊은 의미, 감동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늘 도우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곁에 계시다요. 우리의 바람은요, 항상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내 삶 가운데 계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늘 내 곁에 항상 옆에 계시고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실 수 있는 그 비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오늘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허탄하고 망령된 곳에 세상으로 가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나와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났는데요, 선을 멀리하고 악을 향했는데요, 거룩함을 멀리하고 허물을 뒤집었었는데요, 주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힘드세요.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느냐? 본문 가운데 8절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0절 말씀 오늘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이요, 어떤 일을 하다 만났어요? 예수님을 아무 데나 만나나요? 살다가 불현듯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게 예수님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은연듯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이 정하실 때에.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 순간은요, 이 여인네들이 사명, 복음의 사명,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주님 나타나셨지요? 그 여인네들 놀라게 깜짝 쇼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 여인네들이 지금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간다라고 있어요. 두렵기도 하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무서움도 큰 기쁨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사명받아가는 그 여인네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신다면 오늘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내가 주의 사명을 붙잡겠나이다, 주의 사명을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네처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오나 흔들리는 생각들이 있어오나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사명을 붙잡아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 보게 되면요, 이 여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 이유는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돌을 굴려보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번개 같은 형상이 번개 같다라고 하니 우리가 잘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기괴했을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니 이 여인애들이 두려웠겠죠. 두려움과 또한 살아났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복음의 그 길을 따르며 전하며 사는 그 길은요, 큰 기쁨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무서움, 두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부르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의 일을 맡았나이다.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가나이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질 것 같으오나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부활절이 주는 귀한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을 기억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담당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의 어떤 일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해요. 이 여인네들은,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고요, 낙심에 빠졌고요, 흩어졌습니다. 때로 몇몇이 모여서 저들이 기거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여 패배자처럼 십자가에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진 것처럼 끝나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 나는 어디로 내 믿음과 내 인생을 향하겠는가? 내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겠는가? 아니면 위축되어 한동안 내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오늘 이 여인네들은요, 무덤가로 찾아가잖아요.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찾아갔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여인네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것,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것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구나, 모든 로드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글로 찾아갔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잘못 찾아갔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잘못됐어요.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행보를 챙겨서 글로 갔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제 우리 글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모두 다 갔어야 됐어요.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장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들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네들을 깨우치고요, 그 내용을 또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하지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 나타나 계속 팁을 주지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달려가고 있는 무덤을 찾았을 때 일러줬던 두 사람, 두 천사겠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또 두 천사가 일깨워주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려주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것처럼 오늘 찬양했던 그 말씀, 그 가사 그대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길 원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하고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고요, 사명 잘 완수하여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 가득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깨어 계십시오. 잠자는 신앙들을 깨어 계십시오.
너무 멀리 가셨던 분들도 가까이 주께로 오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고 살았던 자들은 기억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준비하는 부활절에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